오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었던 성전이나 그리고 그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늘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정말 원형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로 가셨고 그곳에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섬기고 계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고 이 땅에 모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제 성전이고 그 안에 섬기는 대제사장들의 역할이고, 그렇죠. 우리도 이곳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이게 잠시 머무를 때 있는 모형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모형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있는 그 교회나 성전이나 또 제사장들, 이게 이런 분들이 이제 성전, 그래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니까 성전에 거룩한 곳에서 섬겨야 되니까 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뭘로 찾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죠? 제사를 통해서 피요. 그러죠. 짐승을 잡아서 피로. 왜 피가 정결하게 하냐? 그 말은 흡혈귀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 나오지만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모함이 없다고요? 어제 보셨잖아요. 어제 마지막 부분에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말하자면은 왜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는다. 그 말은 피 흘린다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표현. 피를 흘리고 죽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은 누가 져요? 죄를? 사람들이 짓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니까, 죄를 지면 죄진 사람은 죽어야죠. 피 흘리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도 반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복이.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나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끝나. 그러면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런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돼.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럼 반복이 없으니까 끝나버리잖아. 내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제사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을 대신 죽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신 죽는 건데, 그래서 이런 제사법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 제사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제사를 어떻게 해요? 한 번 드리고 끝내요?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한다는 건 뭐냐면, 이 제사가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데서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모형이에요, 모형. 왜냐하면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속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게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니까 이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원형인 이
죄를 대속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그런 제사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여러 가지가 뭐 피로서 정결하고 우술추로 정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깨끗하게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지. 모형에서도 이 땅에 있는 만들어 놓은 모형, 그림자와 같은 모형에서도 이렇게 정결하게 한다면 하늘에 있어서는 그 장막은 얼마나 정결해야 되겠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정결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정결하기 위해서 누가? 짐승의 제물로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이건 온전한 대속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대속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은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참 진짜 제사장이니까, 참 원형의 하늘나라의 제사장이니까 그런 성수에 머물러 있을 분이 아니에요. 그죠? 성수에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면 예수님도 지금도 계속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한 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이제 이 제사 제도를 끝냈어요. 끝냈어. 왜? 끝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대속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완전하게 원형인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자. 그러나 수준적으로는 아직 그런 모습이 있죠. 그 수준의 모습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에 들어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참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아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어디로 또 들어가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수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에 가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서 뭘 하셔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뭘 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제사장은 항상 그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면서 죄를 사함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신대요. 누가?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 구원은 뭔 구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지, 구별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헷갈려요. 성경을 볼 때마다. 아직도 우리가 구원 못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대속은 예수님의 제물 되셔서 단번에 이루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대요. 그 단어를 보세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아직 부족한 게 많죠. 수준적으로. 그죠? 이 수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이 일을 지금 대사장 역할을 지금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얘기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 일을 지금 하늘에서 하시고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언제 끝날까요? 이 역할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완성되어지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도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구를 위해서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으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결단들이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죠, 제사장도요 여기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들어가요. 이게 이제 대속주일이라고 말씀했죠. 한 번 딱 들어간다고 그랬죠. 며칠 날? 7월 10일 날 대속주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하나님 앞에 들어가. 어디? 지성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해야 돼. 무슨 말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나서 자기도 죄인이니까 정결 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지금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누가? 그러나 자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이 있어.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인간 제사장과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그리하면 만약에 예수님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야. 예수님은 뭘로 제물을 삼았어요?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았으면 계속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단번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한 번에 해결하시고 이제 제사가 어떻게 됐다? 제사 제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드린 제사, 자기 제 몸으로 드린 제사가 완벽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해졌다. 그 얘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건 뭔 말이냐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끝났다?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거는 뭔 말이냐면요, 아직 세상 끝이 아니잖아.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서 뭘 끝냈다는 거예요? 제사제도를 끝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끝에 나타나셨으면 끝이면은 지금 또 있잖아요. 새로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부 다 하늘나라 간 거 아니죠. 지금 그때부터 또 있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십자가는 뭐다? 끝이며 시작인 거예요. 뭐가 끝이에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끝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의 시작이에요. 십자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났다 이 말은 제사제도를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을 위해 가는 그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 삶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 제사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을 향해서 가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들에게 열렸기에 우리는 그 삶을 향해 가는 거야 되지. 맨날 구원받아야. 이단들이 전부 여기에 매여 있어요.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이게 맨날 그 자리에서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것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 몰라요. 봉사도 하고 막 그 사람들 뭐 차로 막 어디 가서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디로 끌고 가냐. 그런 거 해야 구원받는데 그걸 열심히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봉사를 해도 너무 잘못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왜 봉사를 하고 섬기는 하고 왜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요? 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단하고 야 이단 저 사람들도 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그 이단에 잘못 넘어가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뭐가 안 커? 사람이 안 커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모든 삶이 있잖아요. 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향해 가죠. 무엇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크는 데는요 어떻게 커요? 옛날 집안에서도 애들이 많잖아. 형제들이 많아져. 어쩌면서 크던가요? 싸우면서 커요. 싸우면서 크면서 그 안에 질서도 잡히고요. 형 우아래가 있고요. 아 이런 때는 내가 대들지 말아야겠구나. 아 이런 때는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고 이런 거 다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교회라고는 지금 교회론을 지금 제가 2달 정도 하려고 하면서 새로운 성전에 가서 참다운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서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좀 준비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있는데 교회로 왜 우리를 교회로 불렀을까? 아 그냥 알아서 오라고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럿이 같이 일하려면 내 혼자 일하는 것도 여럿이 같이 일하는 거고 누가 더 힘들어요? 여럿이 같이 일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죠? 나만 생각해서는 못이요. 그렇게 해서는 여럿이 같이 일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이거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된 사람들끼리 붙어갖고 여럿이 연락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삐쭉빼쭉 하는 거예요. 시험도 당하고 너 때문에 너 당하고. 물론 그런 일은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제일로 여러분 힘드는 게 뭐냐면요. 목사죠. 왜요? 목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안 세우나. 어느 교회나 온전한 사람 없죠. 목사 온전한 목사 없어요. 못난 부족한 사람들 세워놓으니까 성도들이 그 못난 목사 밑에서 같이 일하고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 세우면 좋겠잖아. 그죠? 완전한 사람 딱 세워놓으면 탁탁탁 일해 나가고 그냥 그렇게 하면 따라만 가고 그러죠? 뭐 하시려고요? 크게 만들려고. 그런 목사 밑에서 참기도 하고 그런 목사 못난 거 보면서도 그냥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 그 질서로 세워놨거든요. 똑똑한 거로 세워놓은 게 아니요. 능력으로 세워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질서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로 세우고요? 저는 목사로 세우고 여러분은 뭘로 세워놨어요? 교회예요? 성도로 세워놨어요. 어떻게 해요? 같이 커가라고. 목사도 크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목사는 그 크는 방식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일로서 크고, 성도들은 섬겨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이렇게 크고, 이 역할들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찌그락짜그락. 그렇죠. 목사 때문에도 부딪히고 성도들끼리도 부딪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견뎌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7, 8 있을 때, 어렸을 때 다 지치고 패고 막 뭐고 깨지고 막 맨날 싸우죠. 그죠? 형제간이. 요즘은 둘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맨날 싸우죠. 그죠? 부모가 니들은 형제간이 왼수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싸우고 살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이렇게 못났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커가야 돼요. 그런 데 있어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해 버텨가는 거예요. 버텨가는 거. 어디 가면 완전한 곳이 없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다. 요즘 얼마나 심각해. 이번 총회에서 그래도 명성교회 그 세습 문제 총대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투표 결과로 부결시켰어요. 다시 해라 재판 판결. 우리 총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 전까지요. 그 교회가 장로교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만 큰 게 아니라 장로교에서는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라니까요. 1번이에요. 1번.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교단은 순복음이고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1번, 2번, 5번까지가 대단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해요. 그래서 막 뭔 문제만 있으면 그 교회로 다 갔어요. 다 교회들이 다 문제없는 교회. 영락교회에서도 그 한경진 목사님 끝나시고 후임 와서 참 띠그락떼그락 해갖고 거기서 또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요? 글로 갔어요. 요즘은 교인들이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다가 시험 당하면 작은 교회로 가? 안 가요. 옛날에는요 그랬어요. 큰 교회 다니다가 에이 작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나 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많아서요. 큰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작은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도 또 교회들이 커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큰 교회에서요 시험 당하면 어디로 가냐? 더 큰 교회나 그런 비슷한 큰 교회로 가요.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 시험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작은 교회로 가요? 내가 작은 교회 와서 이런 꼴을 보니까 그래. 큰 교회로 가서 이제는 조용하게 살을 거야. 이러고 또 큰 교회 가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전부 뭔지 아세요? 편하게 해보겠다는 거죠. 싸워서 버텨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는 다른 교회 가고 싶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저도 많아요. 부족하니까. 띠그락대고 하다가 힘들으면 나도 갔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없어요? 인간인데. 저도 처음에는 목회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어떤 적당한 교회로 좀 가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게 이끌어요. 저는 교회 개척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뭘 또 교회를 개척하냐. 있는 교회나 가서 열심히 잘하지. 그 생각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게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워지는 거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와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그냥 세우는 거 아니죠. 그죠? 저도 하나 교회를 목사가 하나 또 개척에 세우는 거 저도 21년 지나면 친밀하게 힘들었어요. 힘든 건 많았어요.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떠나려고 제가 개척한 교회지만 떠나려고 진작에 떠났으면 또 그랬을란가 모르는데 한 5년 정도 되니까 3년 정도 됐나요? 제가 있던 교회 부목으로 있었던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청빙을 했어요. 그때 한 500명 모였어요. 지금은 그 군산의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거기가 완전히 개발되었고 수성동에 롯데마트 막 바로 옆에 있어. 그냥 아파트로 둘러싸였어. 근데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간 이유가 양심상 내가 개척해놓고 교회가 자립도 못하는데 몇 명 안 되는 교인을 놓고 도저히 내 양심에 걸려서 못 갔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내가 자립이라도 된다면 내가 떠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자립은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한 5년 지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참 많이 후회했어요. 그때 갔으면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는 아무 생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저도 고생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지금이야 이렇게 살에 줘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려고 5년까지 저 돈 한 푼 못 받고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누가 주워서 먹었어요. 그도 주더라고.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인들이 먹고 사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너무 오르신 거야. 뭐 하는 것을 오냐? 키우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진짜 그 속에서 많이 컸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지지고 볶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서 많이 컸어요. 성도님들도 많이 컸어요. 아멘. 개척교회에서 하다 보면요 많이 커요. 버텨내면 커요. 진짜 커요. 큰 교회 가서 있는 것보다요 훨씬 커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은혜예요. 직분을 받으면 안 받는 사람보다 훨씬 커요. 믿음이 있어서 크는 것보다도 책임으로라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 제사장 뭐예요? 우리를 키워내기 위해서. 이 교회 현장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여기다 불러놓으신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이요. 구원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수준의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커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누구하고 싸우다가 찌그러뜨려서 마음이 상하면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버텨내게 해주옵소서. 지금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나를 키워내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커요. 그 일만 버텨내면 그만큼 커요. 여러분의 사건 모두가 그래요. 개인적인 문제도 그러고요. 모든 문제들이 나를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사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클 수 있도록 오늘 하루에도 간구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일이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날이 와도 그날은 나를 하나님이 뭐 하는 날이다? 키우는 날이다. 아멘? 좋은 날이야, 안 좋은 날이야? 이렇게 봐야 이 날이 복인 거예요. 이놈의 세상 왜 이러냐? 그냥 죽겠다. 물론 힘들어요. 힘 안 드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제 얘기를 조금 해서 요즘은 제가 이제 이 눈 때문에 비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가장 쉬운 때가 뭐냐면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이게 좀 나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하나님 눈 감고 이렇게 있다가 하늘나라 가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뭐 가겠다고 떼서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표 미리 땡겨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이 하찮은 거 이거잖아요. 이거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 몸부림치며 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시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키워내시기 위해서 오늘 또 도우시고 오늘 또 힘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간섭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루하루 크는 날로 복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왜 죽음이 왔죠,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 때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를 따먹고도 살고. 근데 왜 죽어요? 죄를 져서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죽는 것은, 이 말은 정한 거예요. 뭐야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것으로 정해져요.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드림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으로 죽으셔서
주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우리를 이제 대속하셔서 자기를 들여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에 나타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도 그 표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또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은 미래요? 아니면 현재요? 앞으로 오실 거다면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커가는 믿음으로 싸우지만 그날이 커가는 날이기에 복된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헛된 날이 없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들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커가는 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벅차고 어려움이 있고 몸부림치는 다툼과 싸움, 전쟁터에 있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날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은혜와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